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저자직강.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책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보통 보면은 책은 시작할 때는 좀 쉬운 이야기로 가가지고 뒤로 가면서 좀 어려워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도 뒤로 가면서 불법승 삼보와 관련한 그 바른 암을 다양한 주제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된 개념, 이것을 앞에 딱 제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작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 주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법우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윤회라는 게 무엇인지, 무아와 윤회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우리 삶을 설명하는지, 연기된 시계의 윤회,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나서 뒤에 불법승과 관련한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공부 자리가 굉장히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을 저도 느껴요. 내가 다음번 책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작을 좀 쉽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 지난주 공부 간략히 좀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윤회 그리고 불교의 최상위 개념 사성제 이렇게 보았어요. 부처님은 단견과 상견을 모두 극복한 연기된 시계 윤회로 삶을 설명하는데 무아여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때 한국 불교의 문제는 1. 단멸론자의 잠식과 2. 힌두화라고 할 것인데, 단견과 상견에 의한 왜곡입니다. 2. 불교에서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입니다. 물론 괴로움의 당사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는 불교도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누가 답해야 합니까? 답은 부처님이 하고, 불교 신자는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고 오직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승 잘 둔 제자의 특권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명한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지난주 수업에서 좀 요약해 봤고요. 오늘은 지난주 설명드린 그 범위를 책으로 좀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어서 나오는 역할분담.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있잖아요. 불교는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관점을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부처님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 이런 역할 분담인데, 특히 그 선서의 율경이라는 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부처님은 이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역할을 할 거다. 나의 제자들은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설해지는 경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쭉 좀 읽어가고 시간이 되면 역할 분담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쪽입니다. 1.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자, 거기 보면 이제 요 손가락 표시해가지고 니카야.kr에서 대답 해피스님 210304 아프니 아프지마, 요런 이제 동영상을 하나 소개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니카야.kr 우리 홈페이지 가서 네. 그 210304 그 날짜죠. 네, 네. 210304로 검색을 하면 요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실 때 그 요런 동영상 참 저는 저 운동 영상 같아. 법우님 아프세요? 아프죠. 어디가 아플까?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사람들이 아우 내가 건강하지 뭐 이렇게 자기가 아프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 근데 사실은 아프세요? 아니면 건강하세요? 이럴 때 아프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몸만 아프고 네. 몸만 건강한 거로 내가 아프고 건강한 게 결정되는 게 아니요. 그죠? 나는 하여간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잖아.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은 건강한 몸으로 살면서도 그 마음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요새 뭐 극단적 선택 이런 것도 많고 뭐 우울증이니 불면증이니 공황장애니 거의 어찌 보면 옛날에는 병이라고 지지 않던 거 네. 이런 게 다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니? 라고 물을 때 몸도 마음도 이렇게 보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아프지 마. 중생들을 대하는 부처님 마음이 아프니? 물어보면서 아프지 마라. 그때 이제 어떻게 아프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부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불교다. 네. 그래서 21년 3월 4일 날 대답 해피 스님이란 그 홈페이지에 그 분류에서 아프니 아프지 마 이렇게 동영상이 있고요. 자,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마 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 상류따 니까야 22번 상류따 86번 또는 44번 상류따 2번 아누라다경.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 SN이 한 번 더 들어갔네. 고멸이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쓰죠? 고멸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고통을 멸한다. 고개. 네. 고멸이라는 거는 네. 일단 괴롭다라고 하는 거에서 괴로움의 소멸이잖아. 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요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요 말씀 드린 거 기억할 거야. 손가락, 안쪽 손가락이 괴로움이라면 네. 바깥쪽은 행복이야. 예, 요런 그 서로 간에 대응하고 있어서 여기서 괴로움 쪽에 있는 것을 소멸시키면 그만큼이 그와 대응하는 개념 행복이 되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거 마치 하늘에서 별 따오듯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안 그래. 오직 괴롭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 괴로움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없는 상태로 만들 것이냐, 이럴 때 괴로움이 줄어드는 그 자리를 부르기를 행복이다. 괴로움이 없어졌으니까 고멸이고 그 고멸의 자리를 부르기를 행복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는 뭐냐 하면 괴로움이 줄어들다 완전히 없어진 거야. 괴로움 제로. 그러면 괴로움으로 존재하던 것이 괴로움이 줄어들어 가지고 제로가 됐으면 이 상황은 괴로움 제로이면서 동시에 뭐야? 행복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고멸은 곧 행복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나는 오직 그대들에게 우리 계속하는 거지만 나는 누군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직 고와 고멸. 달리 말하면 고아락이죠. 그러니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나는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오직 그대들에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달리 말하면 괴로움과 행복을 꿰뚫어 알게 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바로 요 표현이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최상위 개념,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오직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괴로움을 차츰차츰 줄여나가서 그만큼 행복이 늘어나게 하다가 끝내 괴로움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이다. 네, 그래서 그 세 개의 경에서 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중생으로의 삶이 고. 자,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제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해요. 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아서 그 고의 멸, 즉 락, 행복, 즐거움인데 빨리어로 수카 이렇게 해요. 요 괴로움은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 고가 요렇게 쓰거든. 그리고 락은 요렇게 쓰는데 요거를 보통 발음을 지켜보면 두카 하면서 요거를 또 수카 요렇게 쓰기가 쉬워. 사람들이 보통 발음할 때. 그런데 아니에요. 요 KHA 요게 카거든. 그러면 앞에 DUK가 있잖아. 그래서 두에다가 K가 들어가서 두기 되는 거야. 두카. 수카, 행복이라는 건 여기에 K가 하나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수가 돼서 요 받침이 없는 거야. 수카. 예, 뭐 기본적으로 뭐 불교 신자가 고하락 이 부분을 두카, 수카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알고 하자. 근데 이건 요 발음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카, 수카. 그래서 고멸, 즉 락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오직 부처님의 관심입니다. 불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관심이 왜 괴로운지,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는지로 확장되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또는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으로의 연기, 곧 12연기와 원인을 해소하고 과정을 끊어 고멸을 실현하는 길과 실천으로의 팔정도가 제시됩니다. 이래가지고 요 그림 하나 그려졌죠? 요 그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근데 이제 사실 요렇게 고와 고멸, 고집 고멸도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고와 고멸이라는 게 삼법인으로 의미가 있다. 요 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거 지금 책에 있는 그림 위에다가 고와 고멸 위에 삼법인으로 행들과 열반. 행들은 이제 삼법인에서 뭐라 그래?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재범무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독성집 그 삼법인 자리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그리고 열반경 4개의 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행들이 이렇게 무상하고 고다. 그리고 행들과 열반을 더한 것을 법이라고 해서 제법 무아 이럴 때는 다 무아야. 그러면 제법이 무아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열반을 포함하잖아. 그런데 재행무상 이럴 때 여기는 열반이 안 들어있잖아. 그러면 열반은 무엇일까? 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열반경에서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일단은 제법 무아에 소속되잖아. 그러면서 락이니까 열반은 락이면서 무아다. 요런 성질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면 삼법인과 사성제가 하나로 표현된 요거 가지고 중요한 그림이죠. 자, 그렇게 보충했고요. 이렇게 고와 고멸의 불교는 고집, 고멸, 고멸도로 확장되어 사성제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여 나는 붙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마지막이니까요. 91번 브라흐마 유경, 네. 92번 또는 KN5면 수타니빠따거든요. 네. KN5 수타니빠따의 33번에서 셀라경이라고 하는 세 개의 경에서 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 그러면 법부님, 부처는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해요? 누가 부처야? 부처에 대한 정의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보통 불교 신자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이 우리 교주시잖아. 네. 붓다. 누가 부처야? 깨달아 실천하는 자. 응. 근데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 그래 이제 방금 읽은 게 뭐냐 하면 이 세 개의 경에서 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바라문이요 나는 부처입니다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부처요 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 하면 왜 부처라고 하느냐, 누가 부처냐 하는 데 대한 답인 거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의 신자인데 그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정의하는 대표적인 경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다.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다.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 그래서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실답게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부처야. 그런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뭐라 해야 될까? 예를 잘못 들겠다. 뭐 어떤 아주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그 주제가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야겠다. 요번에 내가 우등상을 받아야겠다. 뭐 이래 하면 우등상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등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그래서 우등상을 받기에 반대되는 것들을 어떻게 버릴까?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초등학생이 그 정도 했다고 해서 부처라고 하진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원래 깨달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잖아. 깨닫는다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보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해. 초등학생도 깨닫는다 하거든. 요새 뭐 TV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다가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부처님이나 깨닫지 뭐 지가 깨달아. 이래 볼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을 깨닫느냐 이런 거거든요. 초등학생이 자기가 모르던 것을 알았어?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래 말해도 맞는 얘기야. 그러나 그 정도의 깨달음이 부처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다. 무엇을 실답게 하느냐 하는 게 이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알고 닦고 버렸느냐, 이것에 의해서 작은 깨달음이냐, 부처님처럼 우리 그래서 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 고를 실답게 알고 닦아야 하는 것 고멸도 팔정도를 닦아서 버려야 하는 것 고집 가래를 버림으로써 고멸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린다는 것인데 깨달은 자, 즉 부처의 정의입니다. 그럼 초등학생의 깨달음 아니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이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치온이라고 설명되는데 연기를 구성하는 10번째 지분인 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닦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고멸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나란 존재에 대해 바르게 알아서
중생으로의 그 존재를 소멸하는 것, 즉 해탈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구명, 즉 나는 누구인가는 불교의 명제가 아닙니다. 고멸의 실현을 위해 고의 당사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연기, 즉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의 설명에서 구명되는 중간의 개념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실답게 안다라고 했는데 실답게 아는 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오치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사성제에서 왜 부처냐라고 하면 고에 대해서 실답게 알았다. 그럼 고에 대한 실다운 알미 무엇냐? 고를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부처님이 아는 답이 무엇냐라고 할 때 오치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치온 이러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삶에서 그 집착에 의해서 삶의 과정이 누적된 이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하면 오치온이다 나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의가 되잖아요. 오치온이.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는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이곳이 나의 것이고 이곳이 나고 이게 나의 자아요 라고 그 지난 삶에 누적된 무더기를 나라고 붙잡아버린. 근데 요거를 자기화 이렇게 말하거든. 괴롭다라는 게 무엇냐? 왜 괴로우냐? 라고 하면 있잖아요, 부부님. 우리가 요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고 네. 또 튀르키예의 지진이 나고 이래서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잖아.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얼마나 나의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튀르키예에서 4만 명이 넘게 죽었더라고. 그 안에 묻힌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분들의 그 괴로움을 사실 나의 괴로움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뭐 물론 그래도 거기서 전쟁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고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이런 거는 너무 커다란 사건이어서 요새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 네. 뉴스를 통해서 접해지니까 그래도 마음 아프고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요렇게 접근되잖아. 그런데 어찌 보면 저 아프리카 이쪽에는 또 사실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 그쪽에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래 살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지. 근데 따지고 보면 있기로는 존재하기로 치면 여기 나도 있지만 튀르키예에 고통받는 사람도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배고파 우는 아이도 다 있거든. 있는데 내가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이것이 나의 것이야, 이게 나야, 이게 나의 자아야 라고 내 스스로 집착하는 범주의 밖에 있거든. 요런 거를 사실은 관심, 우리가 이제 뭐 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용어가 있죠. 요거 제가 관심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제 보면 다른 경에서도 결국은 야 저기 너네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이 벌 받고 있으면 너 그것 때문에 힘드냐? 아니요. 이런 대화가 나와. 부처님 직접. 결국은 그게 나의 관심이 미치는 만큼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쟁이나 지진 이 부분은 뉴스에 의해서라도 내 관심이 미치니까 그에 대해서 좀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뉴스로도 전달되지 않는 이런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있으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해요. 이때 하여간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나의 관심이 미치는 그만큼의 영역에서 어떤 불만족이 있으면 그 불만족이 나의 괴로움인 거야.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 오온 이러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이 물론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게 뭐 이 몸뚱아리도 말하고 밖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거를 다 색 물질에 속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요 몸통으로 내 몸뚱아리와 이 안에 들어있는 수상행식 이래서 오온으로 구성된 나만을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여 요렇게 집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색이라고 하는 영역 특히 색이 물질이라는 영역을 내 몸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물질적인 것까지도 그 관심이 펼쳐져 가지고 찬다. 관심이 펼쳐져 가지고 거기 뭐 진짜 말리 이말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의 고통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 지난 삶에 누적된 무더기에 대해서 특히 색은 안과 밖으로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요렇게 집착하는 그 집착된 만큼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경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무엇이 고성제인가? 무엇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렇게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기를 생, 노, 병사. 요건 뭐 기본적으로 사고 네 가지 괴로움 알죠? 요건 그대로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다시 이어가지고 원증회고 괴로운데 그러니까 함께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이게 꼭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하여간 나는 저거하고는 엮이기 싫은데 세상이라는 게 뭐 그렇게 되나? 나는 엮이고 싶지 않아도 뭐 특히 이제 뭐 법부님 봉급 받으려면 내가 엮이기 싫은 사람한테도 그래도 가서 당신이 그 사람한테 이런 역할을 하시오. 이렇게 지시받으면 가서 해야 되잖아. 엮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이 싫지. 싫은데도 엮여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엮여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여되는 일을 해야만 또 봉급을 받아서 살고 이런 부분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원증회고 이래서 보통 번역하기를 미운 사람 만나는 괴로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어로 보면 꼭 미운 사람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하여간 엮여서 함께하기 싫은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내가 엮여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원증회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애별리고라고 해서 그 반대되는 거 늘 엮여서 함께하고 싶은데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떨어져야 하는 그거를 이제 애별리고 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이러는데 꼭 그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꼭 묶여서 함께 있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지 뭐. 내 돈 많이 벌고 싶어. 돈하고 늘 충분한 돈하고 엮여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엮여서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세상이 그렇게 야 돈 갖고 와 이러고 던지는 데 없지. 이제 그런 것들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엮여서 함께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괴로움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부득고 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뭐 말하자면 늙기 싫은데 나는 늙지 않고 싶은데 늙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맘대로 얻을 수가 없지. 뭐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8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생로병사 사고 4가지 괴로움에다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이렇게 4가지를 더해서 팔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는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게 팔고 이러면 8가지 괴로움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오치온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 앞에 7가지를 다 합쳐서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야. 오치온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나요. 내가 해탈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상황, 자기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요 라고 나를 기준으로 집착하는 요런 삶이 모든 괴로움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치온고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에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치온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그게 연기를 구성하는 10번째 지분 유 존재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중생의 존재, 해탈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집착된 삶을 사는 중생이라는 존재, 그것이 바로 고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고를 대표하는 게 바로 오치온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오치온이라는 괴로움은 왜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고집,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집착으로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면 집착해서 오치온인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요. 그리고 그거를 가래를 전후한 조건관계로 말하면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괴로움이 소멸했다, 행복하다 라는 상태는 뭐냐 하면 바로 오치온이라는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하는 이런 집착하는 정도가 옅어질수록 어때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이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끝내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그 괴로움이 제로가 되겠지. 그걸 고멸, 즉 락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바로 그렇게 가래를 줄여나가다가 끝내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그 실천이 무엇이냐? 고멸도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이게 고멸도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중도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도라는 말이 있어. 네. 근데 이건 어쨌든 이제 한자잖아. 이 한자는 불교 안에서는 하여간 뭐 산스크리트어가 번역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리어. 네. 빨리어를 중국에서 번역한 말이 도잖아. 네. 근데 이게요 좀 곤란한 게, 빨리어로 2가지 단어를 중국 사람들은 똑같이 도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가 마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빠띠빠다라는 단어가 있어. 빠띠빠다. 이럴 때 이 마카라는 말은 그대로 이게 길이야. 네. 그리고 빠띠빠다는 이 길은 왜 필요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길을 걷는 것, 요거를 달리 말하면 실천이죠. 뭐 우리가 팔정도 이런 길이라는 게 걸어가는 그 물리적 길 아니잖아. 네. 요렇게 가면 행복해진다 라고 알려지는 길이니까 이제 그 길을 실천하는 거, 그래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요 막가를 쓰는 거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8 정도야. 어, 8 정도는 이제 원래는 아리오, 아탕기꺼, 막거라고 해서 8가지 성스러운 길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걸 8 정도 네. 번역을 했고요. 요 빠띠빠다로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보는 중도. 그래서 이 중도는 원어가 맞지마, 빠띠빠다. 요 맞지마라는 게 중간에 요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빠띠빠다는 사실은 중도라고 길도자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건 의미가 중의 실천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안에서 8 정도만큼이나 비중 있는 용어가 중도란 용어란 말이지. 근데 이 중도는 가운데 길 이게 아니야. 8 정도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중심을 꿰뚫어가는 8 정도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8 정도의 실천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사성제에서 고멸도는 8 정도 보통 나오지만 네. 원어로 보면 8 정도의 실천, 그러니까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경은 말하거든. 그리고 그거를 중도라고 말을 한다고. 이 중도는 실천이야. 그러니까 사성제가 결국 괴로움을 소멸하는 고멸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럴 때 8 정도라고 하는 길, 방법만 있으면 되느냐?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 8 정도라는 길이 있다 라고 가르쳐줘도 제자들인 우리가 그 가르침을 뒤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길만 있으면 가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이런 비유로 말을 잘해요. 부부님, 지금 우리가 부산에 있잖아. 네. 서울이란 곳이 있나? 있죠. 서울 있죠. 네. 서울 가는 길은 있나요? 길이 너무 많죠. 아. 그래. 뭐 하늘길도 있고 네. 백길도 있고 네. 땅에 있는 길도 뭐 그냥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딱 뚫려 있잖아. 네. 그렇네.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서울도 있고 서울 가는 길도 있네. 네. 근데 왜 법부님은 지금 서울에 안 있고 부산에 있어? 길이 있는데. 왜 지금 부산에 계실까? 만약에 우리 부산 시민의 자존심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비유를 드는 거니까 네. 부산보다 서울이 훨씬 좋은 곳이라고 치자고. 네. 그러면 법은이 훨씬 좋은 곳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훨씬 좋은 서울이 있고 서울 가는 길도 있는데 왜 지금 서울에서 안 살고 부산에 있냐고. 부산에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 되잖아. 길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길이 있으면 뭐해? 내가 그 길을 따라 가지 않았는데. 그죠? 서울이 있고 서울 가는 길이 있어. 그러면 내가 기왕이면 서울에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쨌든 뭐 그래 하늘길을 통해서 가든 백길을 통해서 가든 고속도로를 따라가든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지 않으면서 저기 이러고 있으면 꿈만 꾸는 거지 뭐. 그러면요 그 표현이 뭐겠어?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고멸의 상태, 완전한 행복이 있잖아. 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 8 정도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열반에 가 있지 못하고 지금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을까? 열반도 있고 열반 가는 길도 있잖아. 왜 우리가 열반을 실현한 해탈된 삶,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그 좋은 상태에 가 있지 않고 중생으로 이런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길이 있지만 알지 못했어. 가지 않았지. 뭐 알지 못하는 것도 기본이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지 못해서 못 가지. 네. 그런데 가는 길을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길은 알 수 있잖아. 예.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네. 길을 배우는 거잖아. 그런데 길을 배웠는데도 아직 중생으로 있다 하는 것은 아직 가지 못했다. 아니면 가고는 있는데 서울이 저기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 이제 출발했거든. 이제 언양만큼 왔어. 어이구 지금 대구 지나고 있어. 대전이요. 이래 가고 있으면 가고 있는 동안은 아직 서울 도착한 건 아니지.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거는 가는 거잖아. 실천하는 거잖아. 네. 그죠? 네. 실천하지 않고 바라만 보면서 여기가 서울이면 좋겠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길이라는 거하고 길을 걷는다는 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고멸도는 단지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을 부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면 그 길을 그러니까 깨달아서 고멸을 실현하는 건 나의 일이잖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주고 나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거. 그게 고멸도 실천인 거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우리가 원전을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원전을 보면 이렇게 그 팔정도를 말하는 막가하고 팔정도의 실천을 말하는 빠띠빠다 이게 구분되는 걸 알잖아. 근데 원전 없이 한 분으로 경을 만나면 똑같은 길도 자르수니까 이런 차별을 알 수가 없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사성제 그렇게 다 본 거로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리고 죽은 뒤 다시 태어나 이 과정을 반복, 즉 윤회하는 나의 정체를 밝히는데 번뇌 때문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즉 연기하는 참되지 않은 존재, 무아입니다. 이렇게 무아이고 연기하는 존재로서 윤회하는 나에게 경험되는 모든 불만족이 고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실천에 따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더 이상 삶의 과정을 누적하지 않게 되어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불사의 실현이며 윤회의 장막을 걷어내고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도 이러면 정확해지죠? 말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약간 실천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중도 얘기를 한 거야. 걸어가야 돼. 아니 근데 법부님 이게 있잖아. 네. 아까 법부님이 사실은 답을 말했어. 왜 못 가냐 하면 길을 몰라서 못 가잖아. 네. 대개의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못 가. 그런데 법부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바로 그 길을 확보하는 거잖아. 길을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갈 수가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갈 수가 있거든. 모르는 사람은 못 간다고. 지금 법부님 아이고 라고 해도 길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도 뭐 아침마다 독성을 함께 하고 또 늘 이렇게 법회를 함께 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 시간에 뭐 일하고 피곤한데 가서 놀면 좋지 뭐 쉬면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가야겠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으로 있어가지고는 한 걸음도 못 가잖아. 나는 열심히 가지만 딴 길 가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찾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승이신 부처님이 찾아서 가르쳐 준 그대로
배워 안 뒤에 나의 삶에 수반되는 문제, 즉 고의 소멸을 위해 나설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바른 출발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 이야기는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히말라야에서 죽을 때까지 명상 수행을 해도 골백번 고쳐주고 보라지 그거 해결 잘 안 될걸, 요런 거죠. 부처님같이 특별한 스승이 깨달아 아는 것이 웬만해선 그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그럼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권, 스승께서 가르쳐진 그대로 배워 알기만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어려운 숙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정작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오치온이라는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나니 이 괴로움을 해결하자. 고와 고멸. 네, 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수십 번 반복해서라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찾아 나서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그 배워 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야 그것이 올바른 불교신자의 삶이다 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렇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이 개념 위에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요 맨 위에 행복하자. 아프지 마. 하여간 이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좀 책을 순서대로 쉽게 나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 솜씨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걸 앞에 꺼내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책이 무엇하자는 책이냐. 그래, 결국은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라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시는 이 말씀의 그 본질을 드러내야 이 책의 방향이 정해진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를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우리 놓치지 않기로 합시다. 네. 요 표현도 참 나는 이 얘기를 해놓고 되게 좋았어. 부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부처님의 보편적 사랑은 바로 이런 불교의 최상위 개념에서 선언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네, 이건 시작할 때 말한 거 반복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중간에 보면 그 참되지 않은 존재 무아입니다 하고 별표를 했거든요. 네. 그 참되지 않은 존재 무아 해서 연기하는 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제 별표 1번 해서 윤회에 대한 불교의 해석 이랬어요. 요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말을 우리가 좀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어쨌든 윤회 없다라고 하는 단멸론, 윤회하는데 아트만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상주론, 이 두 개는 다 삶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극복하고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연기된 시계의 윤회다. 윤회해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윤회하는 당사자가 누구요? 그 아트만 아니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이 마음이요. 그걸 부르기를 연기된 시기라고 불러. 요 얘기죠. 네, 그 부분 우리 뭐 계속말 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연기된 시기라는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경에 직접 나오는 말이야. 그 윤회한다? 그 윤회 누가 하는 거지? 연기된 시기한다. 해서 빠띠짜 사무빤낭 윈야낭이라는 용어가 직접 경에 나타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우리 근본경전연구회에 이런 방법을 안 하고 선배 스님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시기윤회하는 거 아니요. 부처님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그 삿띠라는 비구를 꾸짖었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시기윤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경을 읽지 않고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야. 네. 자, 보겠습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즉 불완전한 조건관계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에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시기, 몸과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현상,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을 벗겨내고 가래에서 풀려나 해탈할 때까지 지속됨. 무엇이? 연기된 식의 윤회가, 즉 우리가 죽고 태어나는 이 윤회, 이거 내 마음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현상 가운데 윤회하는데, 그거 해탈할 때까지 이런 윤회를 지속하게 되어 있어. 이런 말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중심에 두고 생겨나는 조건관계와 뒤따라 수반되는 불만족한 삶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 즉 12연기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와 삶의 메커니즘 12연기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제3장 제2절 연기의 정의에 소개하였습니다. 요건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화살표에서 숫다.kr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38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연기된 식의 윤회 했는데, 요 211006 요거는 니카에.kr이 아니고 숫다.kr.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하는 공부 동영상은 니카야 번역불사터 숫다.kr에 이제 올리고 있고, 안구따라 관통법회는 니카야.kr에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가 두 개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숫다.kr에 가서 211006으로 검색하면 요 볼 수 있는데, 법우님 언제든 좀 시간을 만드셔서 요 동영상은 꼭 좀 보세요. 요게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삿대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다. 그러니 시기윤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런데 시기윤회하는데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럼 누가 윤회한다고 말해야지? 부처님은 시기윤회한다. 그 시기 어떤 거냐? 연기된 시기다. 이렇게 답을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시기윤회하는 거 아니요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럼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 그럼 그 윤회하는 당사자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답이 뭐가 될까? 사실은 그 답이 있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 주신 정답을 배제해놓고 찾으려니.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선배 스님들 가운데서도 확인되는 이야기야. 시기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합니까? 이러면 그 뭐 윤회는 그건 뭐 누가 윤회한다라고 말할 게 없어. 그냥 뭐 에너지의 어떤 연결이기도 하고 좀 아주 궁한 답변을 해. 그렇게 궁한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주신 답이 있는데 이 답은 배제해놓고 설명하려니까.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이 심오한 주제에서 답을 찾는 건데 부처님의 답을 배제하고 찾을 수가 없지. 그런데 물으면 뭔가 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무언가 윤회하는 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아주 궁색해지는 거야.
이 부분을 바로 요 동영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공부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야. 선배 스님들의 주석에 중심을 두고 불교를 배우려 하지 말고 경을 직접, 아니 우리가 나는 이게 좀 선배님들에 대해서 불경할지 몰라도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에 그 공부하시던 선배 스님들보다 공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아. 그죠? 사실은 이 자연과학의 발전이 우리한테 공부 능력의 관점에서 도움 주는 건 무지하게 크잖아? 아니, 요새는 인터넷만 켜도 내가 외국어에 약해서 좀 공부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빨리 배우느라고 열심히 쫓아 들어가면 니카야를 통해서 아예 번역본은 참고만 하고 니카야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 이런 세상인데, 옛날에 그 뭐 진짜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다 라고 하던 그 인쇄 능력이 없던 이런 시점에 공부하던 분보다 우리가 공부 능력이 부족하다? 이래 볼 수는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공부 능력에 의해서 방법을, 공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따라가는 이런 길을 갈 것이냐. 뭐 옛날처럼 정말로 그 공부 능력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공부 능력이 되는데 왜 경을 직접 못 봐? 경으로 직접 가면 되지. 그럼 경으로 직접 가면 윤회하는 자가 누구라고? 시기윤회하는 건 아니거든 하고 답은 배제해 놓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 하면 궁색 깨지는 이런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아니요. 부처님이 연기된 시기윤회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모든 게 끝나거든. 네. 이제 그런 이야기 요 동영상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서의 삶을 보는 시각은 세 가지가 있는데, 1.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만다는 단견단멸론 유물론과 2. 상한 성질을 가지는 아인 마음이 몸을 바꿔가며 윤회한다는 상견상주론, 그리고 3. 부처님에 의해 설명되는 연기된 시계 윤회입니다. 이때 연기된 시계 윤회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의 윤회여서 변화, 즉 무아라는 근본과 중생들의 삶의 현상인 윤회를 같은 맥락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존재성의 관점에서는 무아야. 이건 뭐 제법 무아야. 삶이라는 현상에서 보면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존재성과 현상성의 양면에서 요새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요 책을 만들 때 제가 그 글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의 표현 능력이 좋아진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변화, 즉 무아라는 근본과 중생들의 삶의 현상인 윤회를 같은 맥락에서 이랬는데, 요거를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제법 무아의 존재성을 갖고 있어. 그러나 나의 삶,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고 불리는 오온 오치온이라는 이 나의 삶에 어떤 현상이 함께하느냐?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윤회해. 그런 윤회라는 현상이 있어. 무아라는 존재성과 윤회라는 현상.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 어제 제가 그 독성집 때문에 이제 기자간담회 서울서에 했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꼭 책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좀 불교에 대한 포괄적인 문답이 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 윤회와 관련한 이 얘기를 질문하시더라고. 무아와 윤회라고 하는 이 부조화. 그래서 제가 딱 요 얘기했지 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경을 통해서 보면 존재성으로는 무아고 현상적으로는 윤회하는, 그래서 무아와 윤회는
전혀 충돌하지 않고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답을 줍니다. 하고 제가 또 탁 설명을 했죠. 이건 뭐 진짜 어쨌든 불교가 사는 이야기고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알미 서지 않으면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건 뭐 분명해요. 하여간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건 외워둬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치마 니카야 38 가래의 부서짐의 큰 경은 사띠 비구의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지적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삶에 대한 바른 견해를 드러내는 경입니다. 요 얘기 그 위에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한 동영상 거기에 자세히 나타나요. 사띠 비구는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의 윤회입니다. 상견 부처님은 두 단계의 문답을 통해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것이 연기된 식이라고 말하며 아의 윤회를 주장하는 사띠비구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이 경은 윤회의 당사자가 연기된 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연기, 즉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이라는 설명을 통해 무아라는 근본 위에서 진행되는 중생의 삶의 과정으로의 윤회를 꿰뚫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하여간 요 마치마 니카의 38번 이 경을 두고 그러니까 가래 부서짐의 큰 경. 하여간 옛날 선배 스님들이 뭘 어떻게 풀었는지 봐라 사띠비구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을 때 부처님이 꾸짖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막상 내가 경을 보니까 아닌 거요. 경에서 부처님하고 사띠비구 간에 문답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처음에 부처님이 사띠비구한테 사띠야 그대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그때 식이 윤회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꾸짖질 않아요. 한 번을 더 물어봐. 그럼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여기 왜냐하면 윤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단견, 윤회 없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상견해가지고 윤회는 하는데 아뜨만이 윤회해 이런 주장이 있잖아. 그런 거 아뜨만이라는 개념을 이제 식, 마음과 함께해서 본다면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의 윤회 위에서 이제 두 갈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신두교처럼 상견. 그 식이 아뜨만입니다. 이냐 아니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연기된 식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띠비구한테 두 단계로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식이 있다고 대답을 할 때 그 식이 어떤 식이냐라고 하니까 사띠비구가 뭐 이래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아뜨만이야. 그 식이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이 그 비구를 꾸짖거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그 식조차도 연기된 거라고. 연기된 식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경을 그야말로 선입견 없이 경을 보면 아 부처님이 두 단계의 문답을 통해서 식이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사띠비구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면서 아뜨만이라고 식을 대답했을 때 꾸짖었구나. 그러니까 아뜨만은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답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오랜 전승의 과정에 어느 분인지 몰라도 요 경을 놓고 식이 윤회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꾸짖었다. 그러니까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비판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좀 전에 말했듯이 답은 연기된 식의 윤회인데 그거는 빼놓고 누가 연기할까? 연기는 그러니까 누가 윤회할까? 윤회라는 이 현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 답을 찾으려 하니
정답은 빼놓고 답을 찾으려 하니 궁색해지지. 예, 그런 문제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는 무아와 윤회가 상반되는 개념이어서 불교 안에 윤회가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근본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를 같은 맥락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무아와 윤회는 서로 어긋나는 교리가 아닙니다. 네, 제가 요거 진짜 그 불교계의 오랜 문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고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는 바로 이 경을 근거로 부처님은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경은 분명히 윤회하는 식이 아가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중요합니다. 자칫 불교가 단견과 상견을 모두 극복하였지만 윤회의 당사자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단견도 상견도 다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시각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은 뭔지 아니? 그건 내가 말 안 해줄 거야. 너 내가 알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 답을 빼놓고 찾으니까. 그죠? 실제로 많은 불교학자가 윤회의 당사자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경에 근거하지 않은 제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은 분명히 단견도 상견도 아닌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답은 배제하고서 답을 찾으려 하는 엉뚱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해야 할 것인데 공부의 중심을 경에 두지 않는 풍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연기된 식의 윤회, 이것이 윤회에 대한 불교의 확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요렇게 그동안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설명으로만 했던 것을 책을 통해서 좀 정확한 표현 알아봤고요. 시간이 한 15분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요 부분 후다닥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네. 자, 그럼 2번 나는 누구인가. 목소리가 자꾸 안 좋아지십니다. 오늘 저녁에 좀 많이 쉬세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낮에 낮잠도 좀 잤는데. 아, 잘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스승이신 부처님이 찾아서 가르쳐준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실제 아딴 아뜨만이라는 시각의 밖에서 실존하는 나를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뜨만, 실체라는 시각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다고. 그런데 부처님만이 사실은 그런 실체적인 존재 아니요. 아뜨만 아니요. 이렇게 실체라는 시각의 밖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없나? 아니요. 나는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어. 요거죠. 아뜨만이 밖에서 실존하는 나를 설명합니다. 고입이에요. 무아이지만 구체적으로 세상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인데, 첫째, 몸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유신이고, 둘째, 마음이 몸과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고 누적되어 나를 구성하는 것들인 수상행이 더해진 오온,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 상태, 즉 오취온이고, 셋째,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인 오취온이 자의와 촉으로 활성화되어 지금 세상을 만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말하면 첫째는 유신, 몸이 있는 것, 둘째로는 삶의 과정이 누적된 오치온, 세 번째는 그 오치온의 활성화, 식과 명색, 이렇게
나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거지만 나는 누구이냐라고 찾아 나서면 안 돼요. 이건 바보들 얘기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 그거 배워 알면 돼. 나는 그렇게 알려진 나에게 수반되는 괴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돼. 이게 불교 신자야. 이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세 단계로 말했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일단 개념 1번 하면 몸과 마음이 색과 식인 유신이 나 1번이야. 거기에 개념 2번, 삶의 과정으로의 수상행식이 더해지면 나 2번, 오치온이 되죠. 그리고 이 오치온이라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 그래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개념 3번은 이런 오치온의 활성화된 지금상. 그래서 촉과작의로 활성 요소죠. 촉과작의. 그래서 알고 식, 경험하면 수. 그러니까 식으로 알고 수로 경험하는, 이건 말이 좀 조심스러워. 그 아는 일을 통해서 생겨난 게 식이고 경험하는 상태를 수라고 하지. 뭐 식과 수가 먼저 있어가지고 알고 보는 건 아니요. 다만 좀 그렇게 삶의 과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한 지금 삶이 진행된다. 이것이 더해지면 나 3번 식과 명색이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유신, 오치온,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한 요거 활성존재,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죠. 그 세 가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알면 정확해요. 문제는 이렇게 알려지는 나에게 괴로움이 함께하고 있어. 어떻게 내가 괴롭지 않을 것인가? 괴롭니? 행복하잖아. 아프니? 아프지 마. 요런 삶을 사는 게 불교신자의 삶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 그 밑에 보면 명에 대한 경의 정의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요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과 달라지면서 이제 불교에 다양한 변질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요. 이때 몸은 주목해야 합니다.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중생인 나를 정의하는 근본입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 네. 이 몸, 색은 마음, 식과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때때로 몸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죽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조차도 몸이 무너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어서 죽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 네. 그죠? 그런데 12번 상류타 19번 우현경은 특별한 답을 줍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몸이 일어나는데 삶의 과정에서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애가 부서지지 않으면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고, 무명이 버려지고 애가 부서지면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리석은 자는 무명이 버려지지 않고 애가 부서지지 않아. 그러면 무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의 범주에서 죽으면 몸으로 가. 어떤 몸? 욕계의 몸, 색계의 몸, 무색계의 몸. 그런가 하면 현명한 자는 삶의 과정에서 무명은 버려지고 가래는 부서져. 그러면 해탈, 열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아. 우현경이라는 아주 짧은 경인데 정말 그 우리 삶의 이야기 윤회를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12연기에서 딱 그 중심 내는 거잖아요. 이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죽는다는 게 뭐야?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 가운데에 그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는 것. 몸이 더 이상 내 몸으로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게 죽는 거잖아. 네. 그러면 몸을 떠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몸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윤회한다는 게 뭡니까?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잃어버린 마음이 다시 몸을 찾아서 태어나는 것. 다시 몸으로 가는 것. 이게 태어남이고 이게 윤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럴 때
무명과 가래라는 이 문제 상황을 해소하면 죽었을 때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몸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가 돼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몸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 이것이 해소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는 상태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고,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여 깨달은 아라한이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음을 통한 불사의 실현, 즉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생의 삶은 몸으로 가는 현상의 반복을 통해 윤회라는 이름으로 지속됩니다. 나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읽을 때 그 앞에 주제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존재, 네. 12연기의 10번째 지분인 유, 존재 이렇게 이제 설명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몸으로 가서 생겨나는 존재. 자, 이제 옆장에 보면 이제 우현경 경을 이제 소개했거든요. 경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몸으로 가는 자와 몸으로 가지 않는 자 12번 상류따 19번 우현경.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현명한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척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현명한 자도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현명한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똑같이 쓰거든. 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요거는 이렇게 봐야 돼. 부처님도 태어나셨지. 네. 태어나셨을 때는 깨닫기 이전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에서 물론 매우 높은 존재 상태였겠지만 전생에서 죽을 때 무명과 애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가는 거야.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명한 자였지. 이제 지금 현명한 자이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태어날 때는 전생에서 해소하지 못한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온 거야. 어리석은 자도 그랬고 현명한 자도 그랬어. 이번 생에 태어나는 것은 그래서 태어난 거야. 요런 차이, 비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지 않고 애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다 요 한 구절이에요. 그죠? 요 이해되시죠? 네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몸으로 간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애는 부서진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범행을 닦았어. 무명은 버려지고 애는 부서졌어. 그랬더니 결국 무명과 가래가 몸으로 가게 하는 동력이거든. 그거 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가. 불이 꺼지듯이. 이런 표현이죠. 몸으로 가지 않은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름이다. 우현경이 이거 진짜 짧은 경이잖아요. 네. 근데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여간 경으로 경을 해석한다 라는 이 공부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 선배 스님들이 1000년, 2000년 세월을 두고 어떻게 경을 해석해줬다? 여기에 묶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배 스님들의 눈보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되잖아. 그죠? 법부님 이거 보고 어려워서 이해 못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안 어려운 거야.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지. 우리가 지금 벌써 법부님 작년 10월에 시작했지?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반 동안 법부님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계속 했잖아. 그리고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려 하지 않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반복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한 식으로 우리 공부가 이제 언양은 지나갔을 수도 있어. 대구 좀 왔을까? 아니 대전. 공부 과정을 보면 우리가 대전까지 갔다고는 말 못할 거야. 그래도 아마도 우리가 언양은 지났을 거야. 이렇게 정말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길 있는 그대로 서울 가는 길을 명확하게 보고 출발했다라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언양은 지났을 거야. 이런 우리가 그만큼 왔기 때문에 이런 우연경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안 어렵잖아. 예. 그게 공부의 힘이고 공부가 쌓여 있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정말 시간이 딱 됐네. 스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라디오에 걱정됩니다. 예, 좀 쉬도록 할게요. 그래, 저도 약간 요새 며칠간 계속 좀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 약간 그래도 또 어저께는 사실 어저께 이제 그 일을 제가 좀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러면서 조금 좀 무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마쳤으니까 이제 좀 풀어지겠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tung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단다낭 페다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